오늘 하나의 말씀은 구약성경 열왕기상 8장 1절에서부터 강의하겠습니다. 구약성경 524페이지에 있는 열왕기상 8장 1절에서 강의하겠습니다. 우리 1절만 우리 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이에 솔로몬이 여호와의 언약궤를 다윗성 곧 시온에서 메어 올리고자 하여 이스라엘 장로와 모든 지파의 우두머리 곧 이스라엘 자손의 족장들을 예루살렘에 있는 자기에게로 소집하니. 아멘. 아멘.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이제 성전 일을 완성하다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솔로몬이 이제 성전의 공사를 돌로 쌓고 그 안에 모든 이 성전 안에 레바논에 백향목으로 다 두르고 바닥에도 백향목을 두르고 또 때로는 금으로 두르고 또 지성소와 이 성소에 언약궤를 둘 것도 이제 완성을 하고 모든 걸 완성한 후에 이제 그 안에 있는 집기를 또 다 준비했습니다. 이 집기가 이제 수많은 금은 그릇과 또 이제 노스로 된 그릇, 거기에는 이제 노트에는 없습니다. 이 성전 안에 금과 은과 녹그릇이 있다는 것은 오래도록 쓸 수 있는 이 그릇을 준비했다. 즉 성전에는 모든 것이 우리가 최소한의 영원성이 있는 것들이다. 알겠죠? 우리의 믿음이 모든 것들이 뭐에 들었냐?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 우리는 영원성을 가져야 된다. 영원성. 알겠죠? 우리가 잠시 서고 없어질 그런 질그릇이나 돌그릇이나 그런 것들이 아니고 영원히 갈 이 그릇들. 이 말은 모든 사람들의 성도는, 교회 안에서 일하는 사람들은 영원성을 가지고 일을 해야 된다. 알겠죠? 그러니까 이 교회 안에 이 땅에서의 잘 먹고 잘 사는 그런 신앙을 가지고는 교회만 안 된다는 거예요. 교회는 이 땅에 구하자도 영원성, 영혼에 관한 나라, 영원한 나라를 우리가 기초적으로 모든 신앙이 그렇게 신앙을 가져야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의미하면서 그 안에 금은 그릇과 녹그릇으로 모든 실질적으로 그 안에 있는 우리가 수레까지도 노스로 다 만들었다는 거예요. 타이야도 그 다음에 그 안에 쓰는 모든 것들은 노스로 만들었다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그 성전 안에 쓰는 모든 기구들은 영원성을 띠는 것으로 그렇게 우리에게 머금기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 기구를 만들고 이제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이제 마지막으로 언약궤를 이제 이 지성소에 거기에 이제 우리가 모시는 과정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면서 이 언약궤가 이제 지성소에 들어감으로써 이제는 성소의 일이 모두 이제 완성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은 그 언약궤를 솔로몬이 자기 여호와의 처소에 넣는 장면을 우리에게 말씀하면서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이에 이제 1절에 보면 이에 솔로몬이 여호와의 언약궤를 켜세요 다윗성 곧 시온에서 메어 올리고자 하여. 그때까지 이제 다윗이 살아있을 때는 다윗이 자신의 성에 이제 예루살렘에 이제 자신의 성에 거기에 두고 다윗이 늘 자주 여호와를 찾아뵙고 그렇게 했지요. 그렇게 했는데 이제 거기서 이제 새로운 이제 성전을 지었기 때문에 그 성전에 여호와님 언약궤를 이제 모시기 위해서 이제 거기서 메어 올리고자 하기 위해서 이제 이 솔로몬은 바로 여기서 이스라엘 지파 전체 장로들을 12자파를 12우두머리란 말을 오늘날 말하면 12 도지사나 이쯤 되겠지요. 예, 그 모든 우두머리를 모아서 이 족장들을 그 당시는 족장이라고 하는데 이제 예루살렘에 자기에게 소집해서 이제 매를 메고 가기 위해서 간단하게 하면 되지만 솔로몬은 모든 절차를 통해서 모든 백성들이 알도록 하기 위해서 모든 백성이 이 여호와의 성전 일에 동참하게 인도했다는 것을 우리가 아주 특징적으로 볼 수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우리가 할 수가 있는데 이 다윗과 이 솔로몬의 특징은 뭐냐? 다윗도 온 나라의 사람들을 약 100년이 많은 사람들을 이제
모집을 해서 그때 보면 저 멀리 있는 그 언약궤를 이제 메고 자신의 성으로 이렇게 올라갈 때도 보면 나라 전체적으로 움직이고 축제와 같은 그런 분위기를 했습니다. 이 솔로몬도 똑같이 그렇게 행합니다. 솔로몬도 자신이 간단하게 올라갈 그런 일이지만 그렇지 아니하고 온 백성들을 다 소집해가지고 이 바로 이 언약궤를 이 성소로 이제 옮기는 장면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와 같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일이라고 하는 것은 온 백성들이, 온 교인들이 함께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백성들이 이런 은혜를 입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이죠. 자, 오늘 또 여기에서 우리가 이 솔로몬이 1절에 보면 여호와의 언약궤를, 그래서 여호와의 언약궤라 그랬어요. 근데 보통 보면 우리가 언약궤 하는데 이건 여호와의 언약궤란 말을 가장 서두에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언약궤라고 하는 것은 여호와님께서 말씀으로 백성과의 약속하신 것이다 그 뜻이요. 근데 오늘날 사람들은 이 여호와의 언약궤가 아니고 하나님의 언약궤로 많이 착각을 합니다. 그 말은 뭐냐? 여호와의 언약궤는 뭐고 하나님의 언약궤는 뭐냐? 여호와의 언약궤라는 것은 바로 여호와의 하나님의 말씀, 영혼의 언약이다. 영혼의 언약, 알겠어요? 영혼의 언약은 뭐냐? 또 다른 말로는 이 여호와님과의 아까 말했듯이 하나님과의 영원한 언약이다. 영원한 언약. 앞에서 말했듯이 검은 그릇이나 옷그릇은 영원성을 띈다고 말했듯이 이 여호와의 언약궤라고 하는 이 솔로몬이 하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이제 영원의 언약, 영원히 우리가 사는 언약이다. 영원히 살아서, 알겠어요? 그런데 사람들은 올라보면 이걸 이 자신도 모르게 하나님의 언약궤로 받아들인다. 하나님의 언약궤. 하나님의 언약궤는 뭐냐? 육신이 우리 선 잘 먹고 잘 살고 행복하게 사는 그런 언약으로 자꾸 이것을 자꾸 그렇게 인식을 한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자꾸 이게 하나님은 영혼의 언약궤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는데 자꾸 이걸 자꾸 사람은 육신의 언약궤로 착각을 하고 육신의 복으로 받으려고 한다는 거죠. 그래서 사람이 만든 거예요. 사람이 자꾸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오늘 어떻게 보면 목사도 자꾸 그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유도를 하는 거예요. 응? 망각해서 그렇게 하는 사람도 있고 자기도 모르게 그런 복들을 말하는 사람도 있고 이 악한 영들의 유혹에 의해서도 그렇게 하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뭐냐? 영혼의 언약이 되어야 된다. 알겠죠? 영혼의 언약. 그래서 영혼의 언약은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지다 그 뜻이 하나님의 뜻인데 이 바로 하나님께서 그 나라와 그 이의 언약이다. 그러면 그 나라와 그 일을 구하면 육신의 일은 잘 된다고 생각했다. 우리가 육신의 언약의 말씀은 기억할 필요가 없다. 영혼의 언약이 상위법이기 때문에 영혼의 언약을 기억하고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집중적으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에 육신의 복은 자연적으로 우리가 따라오게 된다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그 나라와 그 일을 우리가 항상 얘기하는 그 나라와 그 일은 바로 영원한 나라 이야기를 하는 거다. 알겠죠? 그 나라와 그 일, 즉 영혼의 언약이 바로 그 나라 그 이다. 알겠습니까? 그 영혼에 잘 되는 복을 우리가 누리고 그것 잘 되기를 우리가 묵상하고 거기에 따라서 우리가 행동을 하면 신앙생활을 하면 육신의 이 복은 저절로 우리가 하는 그 나라 더하여 준다. 더하여 준다는 말은 무엇이냐? 그거는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그냥 우리가 열심히 살면 하나님께서 다 복을 준다고 알겠지만 물질도 형성되게 하시고 물론 놀고 먹는 건 아니지만 보통같이 우리가 열심히 주어진 시간 속에서 일을 할 때에 하나님께서 육신의 복도 주고 건강의 복도 주고 행복한 날을 보내도록 그 복을 준다는 말이죠. 그런 영혼의 복이 없는 그런 육신의 언약, 육신의 복을 구하면 하나님은 우리가 영혼을 위해서 살게 하기 위해서 그 행복을 빼앗아가고 우리가 건강을 빼앗아가고 우리에게 많은 물질을 빼앗아가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항상 기억해야 된다. 이 여호와의 언약궤라는 것은
우리가 영혼의 언약의 복이다. 그래서 영혼의 언약, 영원히 살게 하는 언약의 복이다. 솔로몬은 지금 그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말이죠. 그래서 솔로몬은 이스라엘 전체 족장 회의를 하고 있다. 앞에서 말했듯이 왜 가까이 있는 사람들만 해도 될 일을 가지고 전체적으로 다 동원시키고 홍보를 하느냐? 그 이유는 이 온 나라 백성들이 영혼에 대한 의식을 깨우기 위해서입니다. 영혼의 의식을 깨우기 위해서. 2절입니다. 이스라엘 모든 사람들이 다 에다님을 곧 7째 달 절기에 솔로몬에게 모이고, 이제 언약궤를 이제 처소에 모시는 것도 이제 말입니다. 아주 좋은 달에 정했다는 것이, 여기 보면 이스라엘 모든 사람이 모였다. 물론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 모인 것은 아니지요. 이 12족장이 모이고 대표적으로 여러 사람이 가까이 있는 사람들은 많이 모였겠지요. 근데 그 12족장이 모인 것이 뭐요? 이스라엘 전체가 모인 것이다. 그러니까 이 이스라엘 솔로몬 한 사람이 잘해야 되고 이스라엘 족장 12명이 잘해야 되는 거야. 왜? 12명이 잘못하면 나라 전체가 잘못한 걸로 되는 거예요. 이 대표성을 갖고 있는 사람.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총회라든가 목회자라는 것은 이 대표성이 있는 거예요. 대표성. 그래서 목사가 잘못하고 총회장들이 잘못하면 나라가 위태롭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대표성을 보기 때문에. 알겠어요? 물론 가정에도 마찬가지예요. 가정에는 남편이 제일 대표성을 봐요. 남편이 타락하면 그 가정이 다 타락한 걸로 봐. 자식이 타락한 거하고 그 집에 아버지가 타락한 거는 달라요. 아버지가 타락하면 다 타락해. 아버지가 안 믿으면 다 안 믿는 걸로 봐. 하나님. 그래, 아버지의 가정의 신앙은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다윗의 신앙을 굉장히 하나님이 중하게 보았듯이 이와 같이 12족장의 신앙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기 에다님을 곧 7째 달이라 하고 하는 것은, 에다님이라고 하는 늘 강에 물이 흐른다. 늘 강에 물이 흐른다. 에다님이라고 하는 것은 별따로 이제 달이 있는 게 아니고 늘 강에 물이 흐르는 달. 늘 강에 물이 흐르는 달. 여기 때를 보면 우리가 7월달에 가면 이스라엘 원력으로 보면 9월달, 우리나라로 보면 약간 9월달쯤 되는 것입니다. 아직까지는 곡식이 있어야 되고 익어야 되는 시기이기 때문에 물이 많이 항상 많이 있어야 되겠죠. 그러니까 이제 이걸 또 다른 말로 말하면, 영적으로 말하면 하나님의 은혜가 흐르고 있는 때라고 말이죠. 이 다윗 때는 이제 많은 그 역적들이 일어나고 반란이 일어나고 그랬지만요, 솔로몬 시대는 반란이 일어난 데가 없습니다. 반란이 일어난 데가 없다고. 굉장히 나라가 평안한 때인데 영적으로 아주 성전을 짓고 아주 하나님의 은혜가 물처럼 온 나라에 흐르는 것이다.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다윗은 여호와를 경외했지만 나라에 반역이 자주 일어나서 어려움을 많이 겪었습니다. 그런 시기를 겪고 나니까 이제 뭐요? 아주 은혜가 온 나라에 항상 충만한 시대가 왔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시기에 보면 항상 이래 처음에 예수를 믿고 이렇게 하는 시대는 참 고난을 많이 겪습니다. 그러나 2대, 3대가 가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세대가 2세대, 3세대 가면 아주 은혜가 이 강처럼 흐르는 시대가 온다는 거예요. 1세대는 이 악과 싸워야 되기 때문에 다윗은 굉장히 고생을 많이 한 거지. 그럼 그 악과의 싸움에서 이제 다윗이 온전하게 이겨놓았기 때문에 그 밑에 태어난 이 다윗 솔로몬은 성전도 짓고 은혜의 시대가 은혜가 충만한 시대가 된 거죠. 그리고 반드시 여호와를 경외하면 언젠가는 이와 같이 이 에다님을 같은 항상 은혜가 흐르는 그런 시대가 온다는 것이지요. 이때가 바로 이 성전을 완성하고
이 성소에 바로 이 언약궤를 모시고 넣는 그런 시대에 되었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3절입니다. 제사장들이 궤를 매니라. 장로들이 다 와가지고 모인 가운데 12지파가 나온 가운데 이제 제사장들이 대표가 되어서 이 궤를 메고 또 올라갔다,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 온 나라가 전체 백성 전체가 메어야 될 궤를 뭐요? 제사장들이 예표로 메고 있다고 말이죠. 내가 앞에서 말했듯이 목사는 교인과 민족의 이 대표에서 메어야 될 때가 있다. 뭘 메느냐? 바로 교인 전체의 죄를 회개해야 될 때가 있고, 또 뭡니까? 민족의 죄를 회개해야 할 때가 있다는 거예요. 예? 이 사람, 보통 사람들은, 교인들은 이제 교회를 전체를 위한 일에 회개를 안 합니다. 그리고 민족적인 회개를 잘 안 해요. 그러니까 이제 누가 해야 되느냐? 이 목회자가 교인 전체를 위한, 교회를 위한 그런 회개도 해야 되고 민족적인 죄를 지고 회개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앞에서 말했듯이 이 목사가 타락하면 나라가 어려운 거예요. 이런 하나님께서 우리 모든 백성들이 다 메어야 될 일이지만 대성 백성들이 다 하지 않으니까, 할 수가 없으니까 제사장들에게 이 궤 매는 일을 시켰다는 것입니다. 이 제사장들에게, 오늘 목사들에게 하나님께서 구하는 그런 일이 있다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대표적인 것이 회개고 민족적인 회개를 반드시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을 우리가 옳게 하지 않을 때에 오늘과 같은 이런 나라가 어려운 나라가 된다는 것이지요. 우리가 이런 시대를 겪고 보니까 결국은 교회가 얼마나 타락했고 사회가 얼마나 타락한지 몰라요. 네? 교회 안에서도 온갖 이상한 일들이 다 벌어지고 온갖 사상을 가진 사람들이 다 드러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판사들과 검사들과 경찰과 이 국회의원들 중에도 보면 얼마나 기독교인들이 많습니까? 그들이 다 목사 자식도 있고 장로 자식도 있고 교회 오래 다닌 장로도 있고 내가 집사도 있고 어떤 교회는 보면 그 교회가 자랑하기를 우리 교회는 판사가 수백 명 있다. 예? 수십 명도 아니고 수백 명 있대. 판사 검사가. 예? 그런 교회가 지금 뭐 하고 있느냐고. 예? 그런 판사가 지금 어디가 있느냐고. 예? 기죽은 듯이 있지 않습니까? 정의는 외쳐야 되는 것이고 불의를 보고는 외치고 담대히 목숨을 걸고 말해야 될 때에 말하는 것이 바로 그것이 정의입니다. 행동하지 않는 정의는 죽은 정의라고 말했듯이 그건 죽은 믿음입니다. 그런 자들은 수억만 명이 있어도 아무 소용이 없는 것입니다. 한 사람의 공의를 외치는 자보다도 만 명의 침묵자는 아무 쓸모짝이 없는 쓰레기인 것입니다. 오히려 하나님 보실 때는 그들 때문에 나라가 어렵게 되고 망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됩니다. 목사가 타락하면, 회개하지 않으면 결국 그들과 저런 자들이 저렇게 행동한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첫째는 목회자의 잘못이고 그 다음은 성도들의 잘못이라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기억해야 됩니다. 오늘 이 제사장들이 궤를 맸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하고 목회자들은 반드시 민족을 위해 날마다 회개하고 교인들을 위해서 회개해야 될 것입니다. 4절입니다. 여호와의 궤와 성회막 성막 안의 모든 거룩한 기구를, 그러니까 이제 이 기구를 지금까지는 전부 다 만들어 놓았는데 그 그것들을 이제 이 미리 넣고 이제 이 언약궤를 가져가는 게 아니고
모든 걸 만들어 가지고 이제 옆에 대기를 시켜놓고 이제 언약궤가 제일 먼저 들어가고 이 집기가 이제 쫙 들어가는 겁니다. 알겠죠? 이 솔로몬에 보면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 바로 언약궤라는 것을 기억하는 거예요. 이 언약궤는 이 또 솔로몬이 지은 것도 아니, 위에 보면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그때부터 이 언약궤를 만들어 놓고 계속적으로 지금 오래도록 보존되고 있는 것이, 그때 이제 워낙 그걸 전부 다 금으로 만들었기 때문에 그것이 딸지 않고 변하지 않고 계속적으로 이와 같이 보존되어서 이와 같이 여기까지 이제 오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이 성전이 지었다는 것은 중요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뭐다? 바로 언약궤라는 것이요. 앞에서 말했듯이 언약궤라는 것은 하나님과의 영혼의 영적인 우리의 언약 관계다. 언약, 영원히 우리가 사느냐 못 사느냐, 우리의 영혼이 살아서 영원히 사느냐 아느냐 하는 그 언약을 한 것이 바로 이 여호와의 언약궤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지만 하나님의 언약궤가 아니고 여호와의 언약궤라고. 영혼의 언약궤다. 영혼의 약속의 말씀이, 영원히 우리가 살 수 있는 약속의 말씀이 바로 이 언약궤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솔로몬이 이 영원히 내가 살 수 있는 이 언약궤를 가장 중요시 여겼다고 말이에요. 가장 중요시 여겼다. 앞에서 말했듯이 이것을 온 나라 사람들이 다 알도록, 네? 영혼의 나라가 참 중요하기 때문에 온 나라 사람이 다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온 나라 사람. 이 행사를 통해서 온 나라 사람들이 이 언약궤에 대해서 관심을 갖게 하고 여호와의 이름에 대해서 관심을 갖게 하고 이 성전에 대해서 이 관심을 갖게 만든 거예요. 알겠어요? 수많은 말보다도, 수많은 설교보다도 이 하나의 이 행사를 통해서 여호와의 언약궤를 세상에 알리고 이 성전을 높이고 여호와의 이름을 알리게 된 거다. 알겠죠? 우리가 뭐 큰 성전을 짓고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고, 그 성전을 통해서 우리가 여호와님을 얼마나 이름을 높이느냐, 여호와 이름을 정하느냐, 사람들이 영혼에 관심을 갖게 하느냐가 중요하다 그 말이에요. 사람들은 막 큰 성전을 지어가지고 뭐 예전에 우리나라에 뭐 이스라엘에 이스라엘에 지금 성전이 없기 때문에 어떤 목사님, 옛날 정호 목사님 뭐 그런 게 있지, 큰 뭐 우리가 교회를 지어가지고 기독교의 구심점을 만들어가지고 온 세계 사람들이 이 관광으로 오게 되는 엄청난 관광 수입도 되고 기독교가 홍보를 되고 구심점이 된다면 그런 일을 했습니다만, 그런 방법을 하는 게 아닙니다. 그런 방법으로 하면 하나님이 기뻐하는 게 아니에요. 오늘 이 솔로몬이 하는 방법으로 해요. 그래야 하나님이 도와주는 거예요. 하나님이 도우는 방법은 이 여호와의 언약궤를 넣을 수 있는, 여호와의 언약, 영혼의 언약을 이루는, 영혼이 일어나고 영혼이 자라게 하는 그런 것과 똑같이 또 여호와의 이름을 높이는 그런 존재로 우리가 그런 것을 지어가지고 그렇게 하면 여호와님께서 큰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이 솔로몬 성경과 같은 역할을 하게 하셔서 마지막 시대에 온 세계에 여호와의 이름을 정하고 수많은 사람들이 영혼의 복을 받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지금도 지금 이스라엘이 지금도 뭐 전쟁을 해서 많은 땅을 지금 회복하고 자기들이 또 이 성전을 지으려고 할지는 모르겠지만 보니까 성전은 곧 짓게는 되겠어요. 자신들이 목적이 그기니까. 오늘 땅을 엄청나게 확보를 하고 미국도 개입한다고 하니까 이제 땅을 빼앗는 것은 기정사실인 것 같고 자신들이 성전을 짓겠지요. 그러나 그 성전은 자신들의 뜻대로 짓는다면 그거는 실패할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걸 허락하지도 않을 것이고 하나님이 거기 계시지 않을 것입니다. 그들이 반드시 이 솔로몬의 신앙, 다윗의 신앙으로 돌아와서 지어야만이 하나님의 그 성전을 인정하고
거기에 하나님이 계시면서 마지막 시대에 하나님의 보호시에 임재하게 될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은 그것뿐만 아니고 이스라엘 전체를 버릴 것입니다. 오직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것은 여호와의 언약궤, 즉 영혼의 언약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는 것이고, 여호와의 이름을 높이고 여호와의 이름을 정언하기 위한 성전이어야 되지, 그 외에는 여호와님이 그곳에 계시지 않습니다. 여호와님이 계시지 않는다면 아무리 화려한 성전을 지어도 그건 성전도 아니고 교회도 아니고 그것은 자신들이 모여서 하는 회당일 뿐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오직 여호와의 언약궤의 이 일을 기억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호와의 궤와 사절에 보면 회막 성막의 모든 그릇을 이제 다 그릇과 솔로몬이 준비한 모든 그릇을 제사장이 메고 올라갔더라. 성전은 항상 올라가는 개념을 가져야 합니다. 오늘날 이 교회에 올 때 항상 내가 성전에 올라간다는 개념을 가져요. 하나님은 높이 계시고 나는 항상 그곳에 올라가서 만난다는 개념을 가져요. 그 다음에 이제 5절에 보면 솔로몬 왕과 이스라엘 회중이 양과 소로 제사를 지내고 올라가는데 백성들이 얼마나 많은지 셀 수가 없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시대가 보니까 은혜를 사모하는 사람이 아주 많았다는 거지. 은혜의 시대니까 하나님께서 위에서 거룩한 영을 날마다 부어주시고, 이제 말입니다. 다윗 시대는 반역이 많아서 늘 사람들의 분쟁이 있었지만 이제는 말입니다. 다윗이 그 반역자들을 다 무찌르고 이 악한 영과의 싸움에서 다윗이 완전히 승리를 하고 나니까 이제 말입니다. 은혜의 시대가 온 것이죠. 은혜의 시대가 오니까 사람들이 쉴 수 없는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성소에서 와가지고 그 은혜를 입더라는 것이죠. 6절에 제사장들이 여호와의 언약궤를 젖으로 메어 들었으니, 그 젖으로 이제 하나님이 이제 우리가 이제 만들어 놓은 그 지성소 안에 젖소에다가 넣고 나니까 이제 다 이 언약궤를 넣었는데, 이 언약궤는 앞에도 말했듯이 이 모세 시대에 지었던 그 언약궤를 그대로 지은 것이죠. 예? 앞에 말했듯이 언약궤가 제일 중요한 거예요. 제일 중요한. 그러니까 이거는 솔로몬이 지을 수가 없어. 그 모세가 지었던 그 언약궤 그대로 갖다 놓는 거예요. 예? 이 우리는 바로 이 정통성, 예? 정통성이 중요해요. 바깥의 건물이 아무리 화려하든 안 하든 간에 가장 중요한 것은 뭐다? 이 언약궤라는 것을 기억하겠죠. 하나님의 말씀이 제일 중요하다 그 말이에요. 말씀이 특별히 영혼을 살리는 이 말씀이 가장 핵심의 말씀인데, 이거는 변치 않는다 그 말이에요. 변치 않는다. 네? 모세가 천년 전에 어떤 모세가 가졌던 그 말씀이나 야곱이 받았던 그 말씀이나 이 지금 솔로몬 시대의 이 말씀이나 다 동일한 말씀인데, 그 영혼을 살리는 그 언약의 말씀이 가장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하는 거예요. 이거는 변함이 없다고 말해요. 성전이 잘 되었다고 변하느냐? 그것도 아니다고 말해요. 옛날에 이 천막 성전에 있던 그 하나님의 말씀이나 언약궤나 지금 아름답게 지었던, 이렇게 지금도 그렇게 없는 저 아름다운 성전을 지었던 그때의 언약의 말씀이나 동일하다는 거예요. 동일하다. 예? 그러니까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이 제일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7절입니다. 그릇들이 그 궤처석 위에 날개를 폈어. 이제 그런 그릇들이 여호와의 언약궤를 지키고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의미하는데, 그런 의미에서 솔로몬이 아주 그룹의 날개를 아주 그 지성소 이쪽 벽에 저쪽 벽에 아주 크게 지었죠. 금으로 아주 화려하게 잘 지었습니다. 이 말은 거기에 들어가는 모든 사람들마다 이 그룹이 가장 먼저 보이게 되어 있겠죠. 그 이유는 바로 하나님의 영이 우리를 인도하고 있다. 하나님은 지금도 이 하나님의 영으로 그룹을 통해서 지키고 있고, 또 그룹을 통해서 우리를 인도하고 함께하고 있다는 것을 말하죠.
6절 마고 마치겠습니다. 채가 길므로, 채가 길다는 것은 뭐냐면 이 제사장들이 그 언약궤가 보기보다 상당히 검으로 만들어가 굉장히 무겁습니다. 무거우니까 그 채를 이제 검으로 만들었는데 채가 길다고 말이죠. 기니까 이제 왜냐하면 그 무거우니까 제사장 여러 사람이 돼야 되니까 채가 길어서 확실히 눈에 띄게 됐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 보면 채가 너무 길어서 눈에 띄게 되더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여기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여, 감사하고 감사합니다. 부족하고 연약한 저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은혜를 베푸시되 천대의 은혜를 베푸시며 만대의 은혜를 베푸시는 만군의 주 여호와여, 솔로몬의 성전을 다 짓고 언약궤를 이제 드리는 모습을 보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말씀하신 대로 이 언약의 복을 우리에게 주고자 원하시는 하늘에 계신 아버지여, 이 시간도 오셔서 우리가 이 언약의 복을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하여 주셔서 여호와님부터 우리에게 주신 이 귀한 언약의 복을 깨달아 우리 영혼의 복을 깨달아 영원하신 여호와를 찬양하고 경배하는 자가 되어서 영원히 여호와를 경외하고 찬송하고 예배하는 자가 되게 복을 내려 주옵소서. 미사하고 나사렛 주 예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